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로 이 가을 날씨에 플러스 초겨울 날씨처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무튼 한절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중국에 계신 도문교에 있는 또 우리 네 분의 우리 또 성도 집사님들 이 다가오는 겨울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도문교회 새로운 또 우리 영혼 한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진리 교회와 연합해서 마지막 14만 4천의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참 교회의 두 번의 큰 성령 운동과 다섯 천사의 사명과 활동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성령 운동과 다섯 천사의 사명과 활동 상황,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활동 천사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것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을 통해서 성경과 연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지식을 개인 스스로 또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요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 교회에 있을 두 가지 큰 성령 운동과 다섯 천사의 사명과 활동 사항, 이 두 번의 큰 성령 운동, 이 한 번의 큰 성령 운동은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으로 그 12명의 제자들과 소수의 1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을 이 이른비 성령으로 그들이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요, 그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죠. 목을 베이고 화살에 맞서 죽고 칼에 목병을 당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종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어요. 그가 이 복음의 역사를 이 전 로마의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서요,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까지 미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IMS 교회에 지금 현재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꼭 필요하고요, 그 늦은 비가 꼭 내려야 됩니다. 그 늦은 비는 어디에 내리냐? 그 늦은 비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마지막 교회에 내린다는 겁니다. 어디 개인 한 단체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리를 보관하는 이 교회에 늦은 비를 부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딘가를 잘 찾아서 성령과 예언의 신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그 교회를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보관 교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와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이 태어난 이 마지막 IMS 교회가 분명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긴 예언 기한이 끝난 2300주야에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는 밀레를 통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을 전해서 이 복음의 사업을 마치려고 SDA 교회에게 이 지성소의 기별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탄생된 이 SDA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18장 넷째 천사를 내려주어서 이 셋째 천사와 협력해서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18장 천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SDA 교회는 18장 천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가 시대의 남은 무리 개혁운동을 탄생시켰고요. 이 개혁운동이 결국은 이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의 주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항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오늘 또 세부적인 사항을 이 모르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가 알리고자 합니다.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 천사가 내려왔고요. 마지막 다섯째 천사 늦은 비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사단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와 이 둘째 천사, 첫째 천사는 1833년 밀레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기별입니까? 영원한 기금,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심판하고 악인과 의인의 구원의 그 결정이 난다는 그 심판의 기별, 그 영원한 복음을 이 개신교회들에게 밀러가 10년 동안 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요 174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74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우리들은요 1844년 당시 재림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이 세상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면목상 이 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서 1844년 3월 22일에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윤리와 밀리의 기별이 결코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그 세상의 사랑을 버리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이든 오늘이든요 이 부귀영화와 세상의 애정을 둔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정말을 관한 이 재림 기별을 결코 반갑게 맞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1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고요. 이 기별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고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그 결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과연 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된다면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제약이나 또 부정직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이 영혼들은 이 사단의 공격에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기별에, 그런 경험의 기별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재림 기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요. 이 기별은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이었지만은요, 이제는 둘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3개월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의 무게중심이요, 세상에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많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의 중심의 무게가 더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때 그 개신교회들이 그 형제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형제들이 그 바벨론을 선고한 그 개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어서 그들이 진리를 거절하는지 거절하지 않는지, 또 그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퇴교시키는지 핍박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보관자가 아닌가 긴가를 시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받아들이려 하면 멸망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경험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요, 실망이라는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실망이라는 시련을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요, 이 어디가 진리지 어디가 옳은지 분별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이 시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1844년 3월 22일에요, 정한 때가 지나가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오리의 무리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고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했죠.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2300주야 기산점이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봄철이 아니라 가을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아닥사스도 왕의 조서가 봄이 아닌 이 가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들은 10월 22일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실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3개월이 흘렸고요, 불과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첫째 천사의 기별이 10년 동안 외치면서 그렇게 기별을 전했지만 이제는 3개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깨닫고요. 정말로 이거는 그들은 살아도 살아있지 않을 그런 경험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인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요. 오류의 교회에서 나와서요. 그런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의 기별이거든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많은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오류의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SDA, 개신교회, 다른 교회, 이화의 정인, 다른 오류의 교회의 그 오류에서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기회이고 그 오류로 선거된 바벨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탈출했습니다. 이 탈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교회에게요, 향후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이 짐승의 표 사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짐승의 표 사건을 통해서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를 이제 그때 마지막에 판가름하실 겁니다. 이 첫째와 둘째와 천사의 기별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경험의 기별이고 실제상의 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요. 그런 경험한 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성령의 기름을 채운 자들이 곧 슬기로운 처녀가고요. 그 슬기로운 처녀 5명이 곧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압제석에서도 그것을 당당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 지성소 기별을 SDA 교회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이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1888년 존 서와거너 목사를 통해서 18장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18장 천사를 통해서 탄생된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개혁운동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마지막 때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요,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었어요. 이 마지막 복음 사백 열매를 맺혀서 그것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힐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의 시림장을 가지고 18장 천사는 내려왔습니다. 어디에요? 언제예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정언의 말씀과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SDA 교회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하나해질 것이다.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이 큰 능력을 가진, 신임장을 가진 이 천사는요, 이미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존서와 원아 목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그 기별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별은요, 기별의 능력이 있었고요, 또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삐태 천사의 기별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그 기별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요, 그들의 수준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수준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1914년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킬 수 없는지 전쟁을 통해서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그들은 국가의 권력에 다 굴복하고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배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한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부패한 교회 속에서도 항상 진리의 무리들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무리를 통해서요, 이 불의 진리의 무리를 통해서 이 개혁운동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개혁운동은 그냥 인간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이 IMS 교회는요,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영과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연합하지 않고는요, 절대 구원이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개신교회에 있는 개신교회, SDA 교회, 또 생애빛, 이합집산의 여러 교회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SDA 교회는요, 18장 천사들 거절했는데 두 번 시험했죠. 첫 번째는 진리의 빛, 1888년 하나님의 그 의에 말미암는 기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한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동일하다고 정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을 거절한 그들에게요, 1차 대전에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쟁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의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짓밟고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진리를 배반했습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4,000명이라는 그 귀중한 영혼들을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그 SDA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결국은 초대교회 이 서대반을 죽인 것과 동일한 행위를 이 SDA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택함을 받았고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흥가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채우게 했습니다. 지금 SDA 교회가 늦은 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냥 18장 1절은 그냥 늦은 비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 2절 그들이 바벨론 성골에 되었다는 2절, 3절, 4절, 5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18장 천사는 늦은 비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서 왜? 그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이 마지막 진리의 기별은요, 그 백성들에게 허락한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또 1951년 분리분파는 51년도 교회는 늦은 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1절을 그냥 늦은 비다. 늦은 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지, 늦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건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먼저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늦은 비를 받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늦은 비를 받아야 되고, 그럼 어떤 지금 늦은 비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늦은 비의 표적이 뭐가 있냐. 늦은 비에 이렇게 표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오류와 독성과 이기심과 시기심이 꽉 찬 그런 51년도 교회 인원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이 의의 기별을 내려주실까요? 이 늦은 비는요, 교회적 늦은 비입니다. 개인에게 내리는 늦은 비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그런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
늦은 비와 개인적 늦은 비는 이 성경과 예언의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개인적인 것과 이 교인적인 것을 막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혼합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런 증언의 말씀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증언의 말씀에도요, 성경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IMS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888년 이 존스와 와건을 통해서요, 계속 18장 1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 SDA 교회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비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요, 죄를 버리고요, 일생생활에서 행제들 연합해서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부흥과 기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조건적 것이 성취될 때 그들에게 이 교회적 늦은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늦은 비 복음 전파 사업은요, 그 큰 핵심을 성취시키기 위해 주시는 교회적 은혜의 징표이지, 뭐 개인의 품성을 왕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품성은 우리 이런 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늦은 비도요, 이 개인적 품성에 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품성을 바로잡는 것은 이른 비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늦은 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늦은 비를 받고 이런 것을 한다면 다 우리가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요.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의 구분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자꾸 바르게 명확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오류를 전하게 하도록 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요, 수시로 개인적 늦은 비를 받으라,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51년도 그 교회는 늦은 비가 내려오고 있다. 늦은 비를 받아야, 늦은 비를 또 받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들 스스로 늦은 비의 성령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OT 2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을 고쳐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품성, 우리 결점을 우리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른 비가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교회에 늦은 비를 내려서 이 복음 사업을 마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적입니다. 어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제약적인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류가 있는 이설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1892년까지도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1년 된 1880부터 1888년에 이 존스와 와건의 기업이 늦은 비고 늦은 비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했지만은 1892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당시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죠. 1892년 3월 20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 이슬비를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항상요, 이 삐뚤거절한 선민의 특권을 가진 백성들은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교회가 됐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천주교회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있죠. 또 개신교회, 천주교회 오리에서 분리된 이 개신교회 어떻습니까? 이 개신교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 오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대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마지막 이 라오디게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도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또 왜 이 수많은 분파무리가 있죠. 이런 분파무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민족에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지금 오리에 빠져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더라도요, 그 오류를 발견하고 나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오류를 발견하고 나오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명을 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아는 사람들과 헤어졌어요. 오류의 비난과 핍박을 받고 이 교회로 오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명을 메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예수님과 같이 명예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와서요, 그 가르침을 받고 이 교회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주인의 초청 창치를 거절한 백성들의 상태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이 비유에서는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자기가 보낸 이 초청장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초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주인이요, 소를 잡아놓고요,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초청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시켰어요. 네가 빨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뱅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종이요, 가난한 자들과 또 주인이 명하신 대로요, 가난한 자들과 뱅신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웠는데 또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요, 주인에게 명하여서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주인이 또 종에게 이랬어요. 너는 길가 산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랬어요. 그 산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 외에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녀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 잔치의 그 초청장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또 에스더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에스더의 교회는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지성소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지만은요, 결국은 이 1888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요, 그 초청 잔치를 그들 스스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전원 자들, 병신들을 이 교회로 채우라 했습니다. 이 병신들과 전원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흥과 재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흥과 재미 있지만은 그 마음의 순수함을 마시고 이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흠과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채웠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온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늦은 비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백성들에게도 결국 구원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곧 일하실 일꾼들입니다. 그 산으로 가서, 산울이 뭡니까? 울타리를 쳐놓은 그 밖으로 나서, 울타리 밖에 가서 이방인들을 가져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강건해야 됩니다. 저와 이런데 복음을 전할 때,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소극적으로 전하는 게 적극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받을 수 있도록 강건하여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요,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물교훈 2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요, 나누어지면 더욱더 밝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하면 할수록요, 그 달란트가 계속 커서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힘이 더 세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2개, 3개 하면 힘이 없으면 못하지만 계속 들다 보면 나중에 20개, 30개 하듯이 왜 그럽니까? 계속 힘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달란트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써지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기별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삐틀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삐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삐틀 많이 나누어주면 줄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열을 기울여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오늘도 중국의 이 도문교회에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이 밖으로 나가서 강건해서요, 한 영혼을 우리 같이 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받아서 전해야 됩니다. 목사들은요, 구정은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으로 나가서요, 울 밖으로 나가서 강건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흠과 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초청장을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산으로 나가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골목으로 나와서 그들을 강건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들을 방문해서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강단에서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그 결과를 성취할 것이라고
구정은 124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기별 4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실 기회를 마련해 놓으셨다. 천사들은 누가 이 기회를 유용하게 이용할 것인지 보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천사들이, 온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늦은 비를 받을 것입니다. 이른 비의 요건이 충족된 사람들에게만요. 그런 이른 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요,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된다면요, 모든 종교단체에서 나오도록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외침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휴업령을 내려서요, 인류를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그런 국가의 법령 속에서 또 모든 매매가 다 끊어져서요, 먹고 사는 것도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당당히 외치는 그런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 없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른 비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런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의 능력으로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나갈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간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의 성령을 받는다면요, 이 병자들을 고치고 큰 이적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요, 그 안전뱅이와 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를 또 살려내고 또 많은 이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 성령 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고요,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울밖에 있는 이런 개신교뿐 아니라 이방인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참사한다는 겁니다. 울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대리에 14만 4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11시 일꾼들. 그런 울밖에 있는 사람들 다 채워질 때 14만 4천은 휴원을 찰 것이고요, 이 14만 4천은 일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뤘다는 선고를 하시고, 이 지성소에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도말하시고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와버리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그 예수님께 의의 기별과 그 보혈로 섞어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기도는 다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분의 의를 섞어서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차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대변해주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보자가 없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 명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렁거리던 해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전가할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별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자기 기별을 맡기실 만한 사람을 항상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이 14만 4천이 차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땅에 자비가 없는 진노가 내려질 것입니다. 7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있는 7재앙이 첫 번째 종기재앙부터 마지막 우박재앙까지 7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큰 해침을 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이 7재앙이 내려올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피신해서요, 까마귀와 천사들이 전해오는 그런 떡과 물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7재앙을 견디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요, 이 7재앙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요, 죽어나갈 것입니다. 7째 재앙 때요, 이 세상에도 없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산도 없어지고요, 이 건물도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 지금은 지진이 한 7점, 8점 이렇게 하면 대단한 큰 지진이죠. 그냥 막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때는 강도가 한 40, 50 될 겁니다. 그때요, 또 14만 4천 이 기별을 듣고 잠든 우리 형제들이 일부가 특별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살아있는 14만 4천과 이 7재앙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부활해서, 특별부활에 부활해서 같이 이 14만 4천에 무리할 그 백성들, 또 특별한 아련들이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영광의 주님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다한 무리들은요, 이거를 보지 못하죠.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이때 뒷거리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때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 특권, 또 하늘에 가서 이 14만 4천의 특권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질하고 하는 그런 시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이 흔들림의 시기,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은행,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18장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에스겔 및 독립분파교회, 또 개신교회, 천주교회, 이교, 세상 대열에 나갔어요. 그 오류의 교회에서 나오라고요. 이게 초청장을, 그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그 종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강건해서 이 교회에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해야 될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과거에 부족한 이 제자들, 안드레나 베드로 이런 제자들을 불렀어요. 초대교회 초색을 넣은 것처럼 이 진리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진리교회도 그 초청장을 거절한 전원자와 강한 자와 병신자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 복음 사업을 끝내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IMS 교회에 와서 이 마지막 이 복음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소수고 능력도 없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 달란트는 다 달란트 분량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기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14만 4천 대례 참여하는 그런 우리 창녕교회 교인들이 되시고요. 또 이 음성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타 여러 이방교회에 있는 백성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연합하시고 이 교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